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무릎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참 놀랍다는 마음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너무 큰 은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 복음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니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정교한 훈련을 받기 전에 미리 기초 체력 단련을 시키죠. 기초 체력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마치 에베소서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정교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이 의미가 있으려면 영적인 기초 체력, 기초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기초를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크게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 내면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늘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터가 견고해져서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장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속 사람이 강건해야 4장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얘기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 사람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만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사람이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코치를 만나서 운동을 하면 겉사람은 강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해도 에베소 교회, 그러면 아시아, 에베소 교회, 아시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죠.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죽어버려서 죽은 줄 알고 내쳤던 곳이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곳이 바로 아시아, 터키, 에베소 그 지역이었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죽어버린 게 아니고 거기 그 핍박, 죽을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내면을 점점 강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운전면허증 시험까지도 한 번에 붙어버려서 도대체 실패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 제 내면은 어디가 가장 약점일까요? 실패를 경험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난생 처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너무 충격이었고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훈련, 그래서 진짜 칭찬만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칭찬만 받고 엘리트로만 자라왔던 사람이 돌에 맞고 비방을 받고 그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경고케 해주신 거죠. 칭찬받는 것은 익숙해도 비난받는 것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내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게 미국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미국으로 해서 진짜 면전에서 눈앞에서 인신 공격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나는 잘하는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 내면 그대로는 주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참 어둠과 같은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이지만 그런 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밑바닥으로 저를 낮추셨던 거죠. 제가 건물 청소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미국에 가니까 건물 야간에 화장실 청소, 건물 청소, 사무실 청소도 하게 하시고 저를 밑바닥까지 낮추셔서 저를 다시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단단하게 저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오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질병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오랜 질병,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이 지금 주님 앞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는데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왔죠. 그리고 에베소 사역들을 쭉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는 에베소 성 지도자들이여 다시는 너희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처음부터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고 모든 시험을 참은 것을 얘기를 해줘요. 왜 이야기해 줄까요? 그 시험을 참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일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시험을 참아야 된다.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너져 버리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속 사람 내면이 강건해야 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그런데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이 드러나고 있죠. 무너져 버리지 않고 진짜 민들레와 같이 잡초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다져진 내면, 그것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그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장면들, 에베소 교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오늘 이제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이제 얼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내용도 기도,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무릎 기도를 왜 얘기할까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장면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전을 회상하게 하면서 그때와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다시 되뇌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초 체력 단련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내면을 강하게 하는 작업이다.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내주해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위한 기도인 거죠.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 사람도 강건해야 되지만 믿음과 사랑을 떠나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사랑의 기초가 없이는 사장부터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진정한 믿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동거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면을 위해서 기도했고 참 믿음,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거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왜 불안에 떨죠? 왜 내가 낭망하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요,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리긴 내렸는데 나무를 심어보면 뿌리가 그냥 내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농부들 보면 나무를 심고 흙을 잘 밟아줍니다. 거기에 견고하게 되도록.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터가 견고해져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터가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에베소 성도들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을 가르쳤고 약 3년을 밤낮으로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뭔가 사랑을 이처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모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계시록의 2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내 행위와, 시작.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결국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책망을 한 가지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지 약 30-4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적혀졌으니까 그 30-40년 후의 모습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믿음의 행위, 에베소 교회에 너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참고 견딘 것,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속사람 내면이 강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단계에 이르렀구나. 속사람이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사랑을 강조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GMI 은혜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은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사랑 안에 터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GMI 은혜교회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이 무렵에 이 기초가 쌓일 때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던 이 세 가지 내용,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반응을 들어도 거기에 절대 얼굴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는 내면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냥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그 사랑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사랑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죠. 모든 충만한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디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되셔서 우리 GMI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앞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아름다운 역사들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기초 체력, 기초 영성,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연금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내면의 강건함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이 되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GMI 은혜교회가 그러한 내면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